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0페이지예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0페이지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또 계속되는 어려움,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이 또 너무나 악하고 부조리해서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은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 혹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때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죠.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비유하기도 하고 신앙을 비유하기도 해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종류의 집을 지은 사람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기준이 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게요.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행하기 이전에 우린 들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듣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비로소 어떤 그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을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 열심은 망하는 길로 가는, 즉 모래 위에 집과 같은 행동으로 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포커스가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기준이 되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듣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스타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과 노력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결과물이에요. 이사야 4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노니 너는 내 것이다.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오래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특별히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불안정한 터, 우리의 변화되는 감정과 생각과 기반,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견고하고 확실한 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탁월함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요. 똑똑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이사야 41장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 구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택하시니가 지금 말씀한다 이랬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등장하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지도 또 거룩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뺐고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다 뺏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반드시 기어이 이루고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대단한 집념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상관없어요. 네. 나의 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행동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연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연합의 개념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력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실 잃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왜냐하면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 그 일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펼쳐져 있는 성경에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거룩하게 되어지다. 흠이 없게 되어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가 거룩이다. 그런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졌다. 그리고 흠이 없다. 는 것도 수동태예요.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상태를 말해요. 다시요. 거룩과 흠이 없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가 거룩이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상태가 흠이 없는 건데 이것은 둘 다 수동태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 너는 거룩한 상태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야 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한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어진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여겨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로 삼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비밀, 바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월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지혜자들도 권력자들도 종교인들도 몰랐어요. 성령에 감동받았던 사람들과 사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은 헤롯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누구에 의해 죽임 당한 것도 아닌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결과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탑 시크릿,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믿어진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이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택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고 우리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쌓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쌓게 하시고 우리 병원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의 환경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위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